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소위 빅5라고 하는 대형 병원으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빅5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주로 위치해 있죠. 대부분의 위중한 환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왓슨인데 인공지능 의사를 모시고 난 뒤에 빅5로 가던 환자들이 인공지능이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연구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간 정신과 의사와 인공지능 정신과 의사 중 누구에게 진료를 받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환자들이 인간 상담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상담의사에게 받겠다 라는 확률이 높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사람 의사에게 만나서 정신과를 상담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치료 효과도 뛰어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약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2.25cc를 처방을 해야 되는데 소수점을 잘못 찍어서 22.5cc를 처방하라고 했습니다. 2.5cc를 줘야 되는데 25.5cc를 준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이 약물이 좀 위험한 약물이었다면 치사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 약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약사에게 약을 처방한 일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6년이 흘렀고 이 인공지능 약사가 처방한 건이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처방을 잘못한 병원은 미국에서 6번째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래 큰 병원에서 실수를 하고 난 뒤에 인공지능 약사에게 맡겼더니 단 한 건의 실수가 없었더라. 우리나라의 공중파 TV 다큐멘터리가 미국의 대형 5대 병원 조제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큰 5대 병원입니다. 조제실을 조사했더니 인간 약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인공지능 약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모든 대형 병원의 약사실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JP 모건 체이스 자체 법무팀 변호사들 이들이 1년에 약 12,000건의 사건을 다루는데 12,000건을 다루는데 소요된 시간이 36만 시간입니다. 12,000건을 그 법무팀 변호사들이 다루는데 36만 시간 걸립니다. 이걸 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맡겼더니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6만 시간 걸리는 것을 몇 초만에 해낸 겁니다. 영국 법률회사 렉수의 CEO 데니엘 빈스베르건이라는 CEO가 인간 변호사들이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에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한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인간 변호사를 뽑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의 SK, CNC, 롯데그룹, LG하이프라자, 한미약품, 중해제약, KCA 등 우리나라의 대형 회사들의 인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을 때에 신입사원 선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 면접관에게 맡깁니다. 사람 면접관이 하는 것보다 100배 빠른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맡기면 인맥 표현,
그런 인맥 관계 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흐름입니다.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를 세상 모든 기업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더 심각하게로는 2045년, 20년 뒤를 말하는데 완벽한 인공지능이 다스리는 사회를 지금 온 세상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앞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8학번에 아이를 보내고 학원에 들어가고 아이들하고 개인 시간을 갖지 않게 열심히 지능 공부를 시켜서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대체될 직업들 약사, 의사, 변호사, 면접관, 간호사, 공무원, 교사 쌍들이 인공지능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는 인공지능이 교육 효과가 훨씬 탁월합니다. 전능한 아이들을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적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위 세상의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세계의 경제가 따라가는데 결국 우리의 현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2016년도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는 경기였습니다. 왜 미국이 많은 나라를 놔두고 우리 한국에 바둑 게임을 하게 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전략입니다. 이세돌이 이기기가 생각했습니다. 이미 체스를 인공지능이 이겼는데 바둑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세돌이가 선수가 한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판도 한 수의 실수 같은 수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버벅하는 바람에 이긴 수예요. 인간이 인공지능 바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판을 그 판을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앞으로 절대로 사람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 한 판을 유일한 판으로 봅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 선수를 이기고 난 뒤에 한국의 인공지능 바람이 지금 급속도로 불고 있는데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심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5년, 10년 안에 놀라운 정도로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실업자들은 최저생활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선택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를 봐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보아라. 그 직장을 선택해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 지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모든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무리 인공지능 의사가 기술을 가지고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줄 사람과 함께 나누는 감성, 기계는 감성을 갖지 못하죠.
창조의 능력과 감성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시대를 볼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과거의 시대는 힘이 정의였던 시대입니다. 힘이 정의였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모든 걸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경제 원리를 세계를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배 논리입니다. 성경시대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똑똑한 지식층, 소위 박사와 술수들이 지식층이었습니다. 1%의 지식층들과 힘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먹고 지배했던 것. 이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최고의 상징이 이집트라는 나라였습니다. 애국. 그 이집트가 만들어 놓은 유물이 지금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피라미드를 지금의 과학으로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을 지금 과학인 우리들이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지 이걸? 왜 만들었지? 모릅니다.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 시대? 그렇게 지식과 힘으로서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기게 만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국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인공지능이 지배한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계속 요즘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설교의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소위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이집트를 이겨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 그게 뭡니까? 두 가지의 법. 그 두 가지 법이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입니다. 법을 주십니다. 법. 왜 주셨는가? 그 법은 너희가 누군 줄 알아라. 너희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우리는 성경법을 보면은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부담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건 창조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 능력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원리를 주고 있는데 그건 빼놓고 이건 복잡하고 부담 주고 이걸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배 계층입니다. 지배를 받는 계층입니다. 지배하는 계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경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다오. 그래도 주신 매뉴얼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매뉴얼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 당연히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니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냥 지배받는 형태로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죽으라고 직장 들어가서 죽으라고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안 나와요. 그 원리로 살면. 뭔가 투자했는데 엉뚱하게 부동산이 터진다든가 이런 원리 빼놓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해서 받아가지고 빚만 납니다. 집안은 못 삽니다.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배받는 세상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주셨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가시면서 들어가서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게 레위기법과 신명기 두 가지 법입니다. 법의 핵심은 네가 누군 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아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곳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성경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해내야 됩니다. 세상에 지배받으면서 겨우 그냥 생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다른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는 잘 알고 있듯이 제사와 절기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와 절기. 제사와 절기. 그럼 제사는 뭐냐? 절기는 뭐냐?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제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일을 챙기고 결혼기념일을 챙깁니다. 왜 챙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하노, 그냥 뭐 사랑하는 거지, 굳이 그런 거 챙겨야 되나, 매년 챙겨야 되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갖다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나와 관계를 맺게 된 날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태어난 날은 나와 관계가 맺어진 날이에요. 결혼기념일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날이에요.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것은 내가 당신과의 맺어진 관계를 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분들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소한 거지만 굳이 1년이 시작할 때 다리에게 표시까지 해두어서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우리의 관계, 그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신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잘 드리는 거예요. 소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해서 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게 제사죠, 제사. 레위기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보자. 하나님 그런 제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제사. 다른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돈 뺏으려고 예배에 오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목사와 다릅니다. 목사는 헌금이 적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빈궁해지지만 하나님은 빈궁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목사가 주는 복을 받을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내입으십니다.
그들의 생존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져옷을 가지고 인간이 갖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 아닙니까? 고마워요. 이거 가지고 아니었으면 헛날 나무하러 다니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제사는 예배는 관계다. 감사의 관계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매주 주일도 예배하고 또 새벽도 하고 오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왜 많이 합니까?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오래 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관계는 반복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불편한 관계는 오래되거나 반복되면 싫지만 좋은 관계는 지속성입니다. 왜 우리가 반복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과 평생 이 관계 맺고 싶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복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이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을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유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 그날 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그 다른 날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계산 안 하잖아요. 무조건 이 내 생에서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과 만남 시간이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는 뭐냐? 절기가 레위기는 7가지가 나오는데 에스더스를 지나면 부림절이 추가되면서 8가지 절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7가지였고 에스더를 지나면서는 8가지가 되고 신구약 중반기를 지나면서 성전을 정확히 수전절이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지키는 절기가 9절 9가지죠. 뭡니다. 어쨌든 레위기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왜 그렇게 또 많이 진짜 하나 지켜지면 뭔 절기를 많노? 우리 한국교회는 4대 절기를 지키는데 4대 절기일 때마다 더 특별한 놈이 해야 되지. 이렇게 교회에 돈 들 일도 많고 이스라엘에서는 7절기를 지켰으면 우리가 돈 들 일이 2배나 많았대. 그 가난한 시대 때.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절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최초의 유월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 전날 밤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만듭니다. 최초의 유월절입니다. 그 절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날이다. 독립하는 날이다. 너희들은 애굽으로부터의 독립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다. 이 날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주신 것이 유월절이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을 기억해라.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절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명료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서 우리에게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따르지 말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말고 따르라. 자,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애굽의 풍속과 너희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풍속은 따르지 말아라. 배우지 말아라. 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가 따라라. 영원토록 따라야 한다. 그게 절기인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가나안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기 지키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은 그래서 복잡하게 제사도 5가지, 절기도 7가지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 많은 걸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어떤 신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서 네가 감사히 살고 세상처럼 살지 않아서 세상처럼 가지고 있다는 나머지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제사와 절기입니다. 이 제사와 절기가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이런 관점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읽을 수도 없고 어려워 죽겠고 답답해 죽겠는 성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은 쌍그리 잊어먹고 이거 읽기도 어렵고 뭐 잠올 때 읽으면 잠자는 책이니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더니 왜 그렇게 재미없는 책으로만 생각해버리면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재미가 없잖아.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왜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재미가 없고 신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배우라고 그러면 배우기 싫은 거죠. 왜 또 그걸 공부를 하고 그래? 믿음만 있으면 돼, 은혜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배울 기회를 배워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알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생각 안 한다니까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인지 일어설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가르치라. 가르치라 했잖아요. 가르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이게 레위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법은 뭐냐? 신명기법 간단하게 말하면 새로운 선택입니다. 새로운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냐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법을 줍니다. 그 신명기법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과거의 설교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설교를 주고 있어요. 과거 내용. 그 과거 내용 중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누가 하자 했다? 너희들이 하자 하지 않았냐? 내가 한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바로 이 신명기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앞으로 그러지 마. 너희 그러면 안 돼. 내가 말하면 믿고 따라가야 되지. 너희들 생각 갖다 붙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애국 땅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가데스 바냐에서 그래서 40년 망했잖아. 너희들 선배들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 그 길 하지 마. 그런 선택해서는 안 돼. 선택. 그러면서 그러면 약속의 땅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 너희가 그 땅 들어가면 또 새로운 게 나와. 그 땅에서 우와 이런 게 있었네. 그거 따르지 마. 그거 좋아하지 마. 그거 담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 따라. 내 법을 따라야 돼. 너희들이 또 새롭게 선택할 때 과거에 망했던 것 따르지 말고 새로운 거 또 선택해서 망하지 말고 내가 주는 법, 내가 주는 이 말씀 따라야 된다. 이걸 지금 새로운 선택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말씀 중에 다른 말씀을 몰라도 28장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무슨 주제가 뭡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아닙니까? 축복과 저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는 얘기 있는 거.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신명기 28장이 제일 성도들이 좋아해요. 다른 건 몰라도 신명기 28장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새로운 것들 보일 텐데 그거 보지 말고 따르지 말고 배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만 지켜. 따르지 말고 따라라. 새로운 스타일 이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다스리는 지배계층이 된다. 그들을 따라가면 지배받는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들 세상은 지배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배하는 계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지배하시니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의 법을 봐라. 나의 관점에서 그들을 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지. 나의 관점이 없으면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그 배우다가 그들처럼 돼 소위 세상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을 두 개의 산 사이에서 하잖아요. 두 개의 산 사이에서 이 신명기 28장을 주시잖아요. 그 두 개의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발산과 그린심산이잖아요. 축복의 산은 무슨 산? 그린심산. 저주의 산은 에발산. 바로 27장. 신명기 27장 바로 앞에 12절 13절 보면 그 두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마주보고 있는 두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축복의 산에 설 것이냐 저주의 산에 설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그 선택권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선물로 줬으니 그것을 가지고 네가 선택하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지배하는 삶이 있고 지배를 받는 삶이 있다. 세상처럼 사는 방법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삶이 있다. 너희가 어느 삶을 살 것이냐 내가 말해준다. 답은 분명하다. 나의 가르침대로 살며 너희가 분명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면 그들 위에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산에 써야 돼요? 당연히 축복의 산.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이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살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를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관계와 함께 새로운 선택을 통한 승리하는 삶.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그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비롯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계층에 크리스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만 있는 건 아닌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 영혼은 피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있으나 안 갖고 있으나 그 영혼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재물도 풍요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겨우 생존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재물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냐라고 알게 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너가 누구냐 이걸 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군 줄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겨우 생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창조적인 역사를 해낼 수 있는 소위 세상을 말씀처럼 가장 민족 위에 뛰어난 다스리는 민족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려 하셨던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가르침에 옳은 일을 따라서 이 말씀의 약속 그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